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20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20절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해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를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험난한 세상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늘 다짐하면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으로 저지른 죄악된 모든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마음의 근심 걱정에 눌려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영혼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유난히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사는 한 노인이 너무나 따뜻하게 잘 보살펴 줘서 이제 그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던 사람은 오두막 집 주인 노인이 건네준 그 마지막 한마디가 평생을 그의 인생을 좌우했고 잊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이제 그 주인 노인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젊은이, 사람이 말이야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둥대고 무조건 산 아래로 그냥 길을 찾고 집을 찾아서 헤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고 산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혼나서 다시는 산에 갈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산에 가서 다시 길을 잃어버리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위치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어느 쪽으로 났으며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느 쪽에 마을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길이 나 있는지를 똑바로 보고, 셋째로 어느 쪽에 동네가 있는가, 동네에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바른 방향을 딱 산 꼭대기에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려와야 길을 잃는 일이 없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노인이 말한 세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평생 동안 마음에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험난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와 관련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만 잘 기억한다면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또 그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면서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의 조상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맹세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즉 같은 약속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창세기 15장 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땅을 주시겠다고 또 역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약속하고 계셔. 또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본래 이삭의 차지이나 하나님의 섭리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의 조상 3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기록될 그 당시 시점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가 먼 옛날의 약속이에요. 과거지사입니다.
적어도 400년, 500년 전에 주어진 약속들이었습니다. 400년 내지 50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라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니 10년 전의 이야기도 다 잊어버려요. 없었던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년 전에 약속한 것, 400~500년 전에 약속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400년, 500년 전의 약속도 무효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였던 약속들을 다 기억해내셨어요. 다시 거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업으로 다 주셨습니다. 정녕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과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심으로 그분의 행사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한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향해서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주어진 엄청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작은 시련이 찾아올 때 막 흔들립니다. 조금만 환난이 크게 닥치면 신앙까지 다 포기하고 실족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신 줄 알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이것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해놓고 거의 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침묵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왜 도대체 응답이 없는 거야? 환경만 바라보고 의심하고 자신의 마음을 의심하고 믿음까지 의심해서 정말 늘 입으로 이렇게 쏟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그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머 아직도 연단이 몇 년 남았구나. 그의 모습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때 그냥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야곱과 이삭의 축복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을 내뱉을 때 비로소 그의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을 나오기 전에 벌써 그의 진위를 알고 계시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밝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그냥 보지 않으시고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셈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 인간은 인간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방 다 트인 막힌 데가 하나도 없이 다 유리로 사면이 다 유리고 위에도 유리로 된 그 속에서 인간이 무슨 행동을 마음대로 하겠어. 사방이 다 트여 있는데 행동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래서 생각.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역대상 28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겉으로는 선한 모습이고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나 너 몰라. 너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야.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이건 생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 사역이 또 베드로 사역이고 또 은사 사역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 동생이 목사님 저 늘 동생 때문에 걱정해요. 정신병원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늘 그 동생 때문에 걱정해요. 이 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성령이 귀담아 듣게 하셨어. 그러면서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준비 기도를 했어. 우리 실로암 기도는 8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여름에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이를 8년 동안 안 닦은 완전히 도른 우리 남자분도 하나님께서 40일 작정기도에 싹 고쳐주셨어. 시인이 됐어. 그런 전문적인 병원이 실로암 기도원이에요. 우울증, 공황장애 정말 수백 명을 고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분을 실로암에 이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 해서 준비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왜? 내가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로 오게 하시겠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사로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우리 저 교회가 5층에 있을 때 한의원 갔다 오자 자기 와이프가 돌았어요. 완전히 돌았어. 야 한약방 가자. 가서 지금 한약도 먹고 이래야 돼. 너 자꾸 헛소리 하니까. 그래 왔는데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교회가 5층이면 1층에 딱 왔는데 1층 횟집 앞에서 딱 큰 대자로 눕는 거야. 나 저 위에 올라가면 죽어. 아니 저 한약방에 가는데 왜 죽어? 나 저 위에 올라가면 죽어. 그래서 탁 누워갖고 남자분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엄청 힘이 세요. 네 분이 그냥 아주 그냥 포섭해다 못해 데리고 올라왔어. 하나님께서 신방을 같이 다닐 정도로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미리 얘기했고 이번에 화요일날 준비 기도를 막 했는데 안 오셨어. 오늘 이 또 귀신 들린 동생이 하나님 역사를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역사하는 게 아니다. 참 여기 오기 다른 데로 턴을 했다. 턴을 했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지금 구리시에서 그게 한의원 하는 집사님이 하는 말. 아유 목사님 우리 여동생이 이제 40 조금 넘었는데 성경 공부회로 가서 돌았어요. 성경 공부회로 갔다가도 잡아버려요. 잠을 안 자지요. 남편 지켜도 그냥 헛소리도 하지. 제가 볼 때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완전히 돌았어요. 담임 목사님 기도해도 또 어디 가서 또 좀 쫓아내준다 해도 기도해도 안 돼. 목사님 어쩔 수 없네요. 실로암에 와야지. 사실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요 애기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귀신 나가는 사람도 기도해주는 사람도 엄청난 애기 낳을 때 그 힘이 있잖아요. 소진돼버려.
이제 온다 그러면 아유 담임 목사님한테 가. 왜 이리 와. 응? 아 글로 가. 그래도 계속 굳이 왔어. 아 그래서 하나님 또 한 영혼을 붙여주시는군요. 그래서 그냥 7번 와라. 열심히 제가 그 언니 집사님 보고 항상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와도 천사구나, 살아있는 예수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동생들을 아끼고 정말 사랑으로 보듬었는지, 그 동생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왜 목사님 내 동생이 이렇게 되냐고 언니한테는 정말 감동받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어. 그날 전화 왔어. 목사님, 우리 동생이 남편하고 제주도 여행 갔어요. 좋아졌어요. 이 전문병원이에요. 저기 미국에서 자기 엄마를 집어던지는 교수, 여자 교수가 얼마나 돌았으면 엄마도 집어던져. 근데 70일 작전기도 미국하고 여기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싹 치료해 주셨어. 그분이 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여동생 때문에 엄마가 평생 그 집에서 식모를 사는데 80이다. 아들 하나 있는데 밥을 해줘야지 돌아서. 근데 귀신은요, 여기를 매일 3년 동안 집회를 다닌 사람이 그 언니를 데리고 오는데 여기를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신랑교회를 3년을 쫓아다녔는데 방향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집사님, 그 차 안에 누가 탔구만. 글쎄 누굴 데려가는데 이렇게 방향을 못 찾겠어요. 그래, 그럼 명목 초등학교 앞에 가 있어. 그리고 우리 부목사가 가서 데리고 왔어. 그 언니가 이 동생 문제로 여기를 찾아오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길을 방해한 작전. 언니가 막 비행기 값만 1억 들었대. 야, 얘가 또 발작했다. 너 좀 빨리 좀 와라. 그러면 미국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싸요. 미국에 딱 내리면 이 동생이 그 공항에서 언니 집까지 30분밖에 안 되는데 전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언니한테 전화 받아. 자자, 지금 감시병이 따라 붙었어. 어느 구역으로 가고 어디 구역으로 가. 계속 그 동생이 가라는 데를 빙글빙글 돌아야지. 30분 걸릴 2시간도 넘게 그 동생 말을 들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감시병이 떨어졌어, 들어와. 그러면 들어간대. 가보면 문고리가 20개도 넘게 달린 거다. 자기를 감시한대. 백화점에 갔다가도 그냥 사람들이 본다고 욕 막 하고 그냥 백화점 직원을 그냥 난리치고 엄마도 그냥 집어던져.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힘이 장사예요. 그래요? 이상하네. 이 동생을 기도할 때 대학교 교수예요 또. 근데 정말 우리 인테리의 동생이 이렇게 도를 줄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큰 박쥐 같은 큰 새가 꽉 부른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 온 박쥐가 앞발로 그냥 꽉 물어버리는 걸 환상에 보여주는데, 그랬더니 이제 상담 끝나고 70일 작전기도 아무하게 누구누구에게 역사나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70. 그 작전기도 받고 웃었을 거예요. 이거를 12시에서 1시 기도, 0시 기도를 70일을 하시오. 70일에 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손수건에다 예수피
해가지고 이 손수건을 포장 탁 해갖고 미국으로 붙여갖고 여기다 메고 다니고 별짓 다 해봤다는 거예요. 종이 쪽지 갖고 여러분 작전기도 받으시면 그거 소중합니다. 그 작전기도 갖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여기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지금 그냥 앞발로 그냥 누구를 동생을 앞발로 그냥 큰 박쥐 같은 게 집었대야. 그랬더니 그릇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 나는 거예요. 전화. 어머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그릇을 놓친 거예요. 어머 얘가 가서 강의를 하고 들어와서 낮잠을 잤는데 뭔 큰 새가 자기를 덮치고 들어왔대. 그러고 저렇게 돌았대. 영적 세계는요 참 신비해요. 그래서 이 집사 권사님이 그 제가 준 작전 기도를 다 코팅을 해갖고 자기 형제들한테 다 돌린 거예요. 형부한테도. 근데 그 형부가 여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야. 근데 그냥 그 처갓집에 대해서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고 그냥 그 작전 기도를 받았어요. 작전 기도 12시 땡 되면 그냥 온 가족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20일 작전 기도했는데 형부가 처제 내가 근데 그분은 밥 못 먹으면 실로암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동생 고치려. 내가 기도하는데 아니 큰 새가 어쩌게 기도하는데 환상에 큰 새가 내 앞에 와서 터져 죽었어. 할렐루야. 치료됐다. 그리고 40일이 됐는데 그쪽에 있는 그 도른 사람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모 우리 엄마가 밥을 했어. 우리 엄마가 밥을 했다니까. 밥을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거의 70일 기도에 나온 거예요. 여리고성 특별성회가 있으니까 새 식구가 다 나오시오. 대청소 싹 해서 미국에 들어가게 순종하시오. 무조건 새 식구 비행기표가 얼마나 돈이 많겠어. 나왔어요.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조금 좀 이상했어요. 여리고 집회 뜨거운 여리고 집회가 시작됐는데 첫날 30분은 나가. 30분 못 견디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됐네.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날 여기 왜 데리고 왔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자고. 내일부터 안 오겠다. 그래도 살살 꼬셔서 하여간 일주일 마칩시다. 근데 30번 나가던 거 15번, 10번, 7번, 2번, 1번 마지막 날 싹 치료됐고 그 아들이 고등학교 남학생인데 그냥 등치가 커요. 일어나서 성령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성령춤을 성령 충만히 받았어. 아들도 싹 꽂혔어. 그랬더니 그 교수가 언니 내가 그동안 미쳤었나 봐. 내가 그동안 돌았었나 봐. 하나님이 싹 고쳐주셔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본교회를 다니니까 막 욕하고 막 도른 행동했던 사람이 점잖고 멀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얌전하게 돌았나? 이런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거기 교회에서 교사하고 봉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내다방 안에 다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인치심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칩이 딱 꽂혀 있어. 여기 내 마음속에. 짐승의 수는 666의 숫자잖아요. 베르칩. 또 어떤 목사님 베르칩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 때. 짐승의 수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베르칩에 대해서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해갖고 화제거리가 됐었어요. 참으로 불쌍한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한시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깨뜨려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하지만 죄 짓는 장소에 서슴지 않고 가고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본문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을 먹여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당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후에 풍요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따라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할 것까지도 다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에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일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곡간을 새로 짓고 그곳에 수수한 것을 쌓아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풍성한 소출로 말미암아 행복한 미래를 설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하지만 1시간 후에 아니 5분 후에 내 인생이 어느 곳으로 갈지는 그 방향은 우리 인간이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내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범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성하게 주는데도 너희는 이 모든 축복을 받고 너희들 죄를 질 거야. 그래서 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범죄에서 실패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 내가 이렇게 축복을 줄게. 이렇게 했는데 세상의 달콤함, 이런 제약된 세상에 가서 푹 빠져 있는 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안수 집사님 거기를 계속 목사님 내가 이걸 하는 1,000억짜리 건설을 닦고 이걸 해서 뭐 선교장을 세우고 세계적인 선교 비전 센터를 크게 짓고 개뽕이라고 그래. 개뽕. 당신은 말이야 사업을 하다가 사업상 외국에서 손님들은 노래방에 가서 짤짤이 흔들면서 같이 궁둥이 흔들고 한잔 마시고 원샷하고 사람 비유 맞추면 절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거 사업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문을 여셔서 다스리시고 여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인간 비유나 마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유흥업소 가서 그냥 못된 짓 다 하고 실로암교회도 아주 훌륭하게 진다. 내 실로암교회 짓는 데는 사람 벌써 19년 전서부터 있었어. 실로암교회 짓는다는 사람 내가 관찰하면 다 이렇게 누런 병투 들고 그냥 개품 잡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깨뜨려 보고 계시 우리의 심령.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저분의 마음에 쏙 들면 그냥 하늘 문을 열고 그냥 누가 닫을 자도 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터나시오. 글로 가면 계속 죽습니다. 아니 죽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갖고 당신은 고집 때문에 죽습니다. 빨리 턴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계속 똥꼬집을 부리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데는 지꾸진 데가 있으셔. 그 사람의 인정을 제가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는데 손톱이 다 빠져서 이게 뒤집혀. 그 병상 그 시트 카바를 짚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막 이걸 근데 손톱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내가 뜯겨 죽게 생겼어 그냥. 그래서 그냥 머리에 회개하시오. 지금이라도 주님을 영접하시오. 끝까지 부인하고 지옥으로 가더라니까. 그래서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당신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자녀도 아내도 다 잃고 건강을 다 잃어서 쪽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된대. 근데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애간장이 타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시는데 권사님 그렇게 하면 병원비 그냥 모래알이 솔솔솔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다 병원비로 나간대. 권사님이 입으로 조덩이로 다 쏟아버리지 마로. 병원비로 다 돈 갖다 없앤대.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 길로 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럼 100명한테 얘기하면 한 명만 턴해서 와.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습성대로 고집대로 끝까지 고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패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기울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혹시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갈팡질팡 호적거리면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시점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축복입니다. 현재의 생각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겸손함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다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심정으로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근데 배부르고 넉넉하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가식적인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데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 속에 거하기보다는 세상에 매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도 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심령의 문이 열리게. 그리고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로암 기도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어떤 때냐면 우리 여기 강신욱 권사님이 그러니 열심히 쫓아다녔더니 어쩐 때 다리를 고쳐주셔서 계단을 거뜬하게 올라오고 내려가더라. 이런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찬양을 할 때 여기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입에서 어떤 분들은 검은 연기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다 토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아픈 곳을 찬양 중에 다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찬양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6월달 둘째 주 주일밤부터 일주일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여리고성 특별 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회에 다 참석하셔서 지금부터 준비기도 하시고, 하나님 이 집회가 저의 집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리고성 특별성에는 또 하요 집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36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췌장암에 걸렸어. 내가 겨울에 링크 코트를 입고 거기 신방을 간 거 보니까 겨울인데 그때 하나님이 70일 작정기도에 매달리고 여리고성 특별성에 참석하면 깨끗이 치료해 줘. 그런데 우리 준영 씨가 순종 못한다 그래. 70일 작정기도 여리고 집회 안 나온다고 성령께서 얘기하시네. 얼마나 갈급해요. 안 나온데 여기 못 나온다 그래. 고집 때문에 이렇게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했는데 여리고 집회 됐는데 안 나와. 자기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고쳐주셔요.